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지만 나는 믿습니다. 장소와 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과 또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하려는 그 마음 안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여기 와 계셨음을, 그리고 또 여러분은 각 처소에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약간의 닭살이 돋아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잃고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에서 사는 삶은 성경에서 오직 슬픔과 즐거움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때에 무슨 말씀하냐? 바로 우리의 슬픔과 즐거움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서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주님의 섭리는 오직 위로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뭐냐? 전부가 다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슬픔이나 고통이나 차마 견딜 수 없는 상황에도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니 그 위로의 생수에서 샘물을 실컷 마시며 거룩한 힘과 기쁨과 능력과 소망으로 날마다 새롭게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자, 오늘 말씀은 하늘의 장면이지만 바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 대한 적용도 4절을 보면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늘나라에서만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눈물을 흘리신 것은 나의 눈물을 닦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당신의 모든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지켜보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의 위로는 어떻게 오느냐? 그 중에 첫째가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 때에 주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나의 고통과 처지를 아뢰며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응답하시기를 기적의 현장이 먼저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의 육체와 필요가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와 계시와 성도에 향한 그 모든 섭리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어질지라도 기도하며 엎드리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말씀의 능력과 거룩한 효력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밭을 열심히 파고 파다가 거기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기도의 골짜기에서 많은 눈물과 가슴을 터뜨리는 사람들만이 자기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을 주셔요. 근데 이 말씀은요, 주님이 나를 위한 섭리와 사랑과 계획을 일러주시고 또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께서 직접 그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혹은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 듣기도 합니다. 혹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있는데 아버지처럼 의자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고통받고 죽어갑니다.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 청탁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예요. 보십시오. 기도했어요. 오라비가 죽게 생겼어요. 그 오라비는 자기들의 모든 것이에요. 평생을 부모 없이 고생하며 두 여동생을 키웠어요. 자기의 행복도 자기의 청춘도 다 내어버리고 이 두 여동생을 위하여 모든 희생을 다한 사랑의 오라비예요. 그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은 곁에 없어요. 멀리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가 계셔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살려달라고, 우리 오빠 좀 고쳐달라고 그 안타까움 속에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주님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게 하십니다. 왜? 그의 병은 그냥 병들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표적이 될 거라는 것, 그걸 말씀으로 주십니다. 자, 주님이 죽은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다. 아니, 사람 병들고 죽는데 그것을 당장 고쳐줘야 하나님의 위로지 말씀만 하고 계셔요. 왜 이런 일이 있고 내가 어떻다고 말씀만 하고 계셔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하여 주님 말씀을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 장사된 뒤에서야 주님이 그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쫓아와서 통곡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도 기도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나중에 마리아의 통곡 앞에도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마르다가 또 간청을 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느니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냐. 자, 말씀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눈물로 부르짖고 강청하는 그 두 여동생을 향하여 주님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말씀만 해요. 근데 이 말씀이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하나님의 행동이셔요. 그래서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이 나사로를 향하여 돌문을 열게 하고 뭐라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번에도 어떤 행위를 안 하셔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배로 동요매고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나오고 그 배를 풀어놓고 그가 다시 살아나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잔치를 하게 됩니다. 자,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고통과 눈물과 두려움의 사람에게 기도할 때 뭘 합니까? 말씀을 줘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허위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로,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보내사 심령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장과 선교 기업에 대하여 심려가 제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 15년, 20여 년 전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에 선교를 위하여 전 세계로 나아가는 거룩한 비전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환상을 통하여, 혹은 하나님의 갖가지 표적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역을 비전으로, 우리 교회의 사역은 첫째가 종합병원이라는 비유를 주셨어요. 고통받는 자, 연약한 자, 쓰러진 자, 병든 자,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자, 혹은 사명을 잃어버린 자, 이런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치유하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든 하나님의 종과 사역자들을 양육 파송하며 동시에 구제와 문화와 교육과 여러 가지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위하여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교 기업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떤 움직임은 있는데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열매가 팍팍 나타나지라는 거예요. 그러기를 많은 기도와 실행의 시간 수년이 지나갑니다. 자, 제게는 교회가 성장하되 영적 성장과 양적 성장과 그리고 힘의 성장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돕고 싶고 많은 사명자들을 후원하며 이 거룩한 일을 하고 싶어요. 동시에 그러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선교 기업들에 대한 일들을 계속 기도해 왔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표적과 역사도 봐왔어요. 그런데 항상 사람이나 내가 바라는 이 열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고 보아라 할 수 있는 열매가 며칠 이런 수년이 지나왔어요. 정말 마음속에서 나도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든가 성경의 위인들이 말씀만 떡 주시고 수십 년 동안 어떤 응답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간 그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땠을까?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꿈을 꿨어요. 그 꿈에서 성령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9장 9절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안 놓치려고 그 꿈속에서 계속 였어요. 로마서 9장 9절이요? 로마서 9장 9절, 로마서 9장. 그리고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로마서 9장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친 사람이 아니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주님이 절대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준다 했어요. 그리고 25년 전의 약속이 이제 한 해만 지나면 정말로 내가 또 온다. 와서 네 아내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역시 이번에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위로와 확신을 주신 주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들에게 혹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받았으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병에 대하여 내가 치료하겠노라 하셨습니까?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너로 하여금 슬픔을 벗고 나에게 기쁨의 찬송 부르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돌멩이 같은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 돌멩이가 다윗의 물맷돌처럼 쓰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잡아보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셈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을 확신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생일을, 그것도 별로 반갑지 않은 나이의 생일을 맞았습니다. 어린아이 같지만 수년 전부터 생일이 가까우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줘요. 선물 무엇을 줄까? 그래서 처음 그 음성을 듣던 10수년 전에 이랬어요. 주님,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부족한 부분이 예언의 은사인데 이 부분을 더해 주옵소서. 아니, 그런 거 말고.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말고, 아니요 주님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아니 그건 차차 줄 테니까. 그러면서 해마다 주님은 생일 가까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해요. 너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이번에는 제가 그 음성이 오기 전에 두어 주간 기도를 해요. 주님 이번 생일에 생일 선물을 구합니다. 선교 기업에 진행되는 좋은 소식이 생일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이 기도 안 해요. 그냥 어쩌나 보자 하지, 누가 이거 놓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의 가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잡고 같이 죽기 살기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그래 내가 더 외로워. 그래서 주님 앞에 그걸로 간청했어요. 생일날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말 좋은 소식이 생일날 오후에 딱 정확히 지나갔어요. 절대로 될 수 없는, 절대로 올 수 없는 사람의 어떤 일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힘이 든 만큼 기도하고 아픈 만큼 기도하고 필요한 만큼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 기도는 노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로 위로하고자 주님이 기도를 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착각을 해요. 공로이거나 굉장한 수고이거나 이렇게 생각. 그렇지 않아요. 왜 기도를 시켰어요? 은혜로 위로하시고자 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은 만나요. 하나님을, 사랑의 주님을, 위로하신 주님의 손길과 말씀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어떻게 위로해 주냐?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20편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다시 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자기의 그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먼 산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게, 그래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이 아니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깨닫고 뭐라고 기억하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사람은 졸 때 실수해요. 그래서 고속도로나 혹은 빠른 주행을 할 만한 도로에 여러분 붙어있는 문구들이 기억날 거예요. 제발 졸리면 쉬어가세요. 졸음운전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왜 여기에 이런 말이 있을까요? 사람은 졸면 의식이 끊어져요. 그 순간 파수꾼이 파수보는 역할을 못하고 전쟁에선 위기가 오고 손을 잡은 걸 놓치게 돼요. 그러나 우리를 지키신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 말은 뭔가? 완벽하게 너를 지키고 완벽하게 너를 보호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바라여서 이걸 알아야 돼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우리를 치고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죄악에서 우리를 죽이려는 원수의 세력에서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나를 지키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아픔을 겪었는 거요. 그때는 주님이 어디 계셨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더 나은 섭리 속에서 그걸 봐야 돼요.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의 눈으로 본다면 엉망진창 판단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서 어떤 눈으로 어떤 섭리를 하고 계신가를 그분 입장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키시며 나를 더 나은, 나를 더 의로운, 나를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게 하여 역사하셨는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주님이 어때요? 털끝 하나 닿지 않도록 지켰어요. 그러나 우린 이것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팔려간 것도 억울해요.
근데 그 집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 집 주인의 여인이 얼마나 유혹을 했는지 몰라요. 아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자면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이 젊은 청년을 유혹을 합니다. 그것도 노골적인 표현을 아예 해놓고 합니다. 그때에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 바람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키신 걸까요? 지키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의 보호, 의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요셉이 왜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지킨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요셉은요, 더 집요하고 깊어질 유혹과 시험을 피해서 감옥으로 피해 있도록 하신 거예요. 왜? 그건 유혹이 없어요. 이 여자도 어떤 누구도 죄악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요셉이 젊은 혈기 청년이에요. 그런 유혹들이 1000번쯤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남아났을까요? 뿐만 아니라 갖가지 물질적인 시험도 있을 것이요, 권세적인 시험도 있을 것이요, 이성적인 욕만이 아니라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 뒷배경 사단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뭘 허용했어요? 감옥에 가는 거 내버려 두었어요. 그게 지키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내가 더 안전한, 내가 더 편한 것만이 하나님의 지키심이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그의 영혼을 위하여, 그의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정절을 지켜주시게 하여 더 이상 해하지도 못하고 유혹하지도 못할 감옥으로 피해 있게 합니다. 그것은 집요한 유혹과 올무를 벗어난 피난처요, 기도와 공부와 그리고 앞날을 위한 만남의 새로운 기회의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어떤 말을 하든지 나는 이것을 당했고 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했을까 하지 마세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성경 말씀을 나의 인생에 빗대어 보면 하나님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는가를 알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 성도를 위로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신원하여 주심이라고 말합니다. 신원이라는 건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반드시 인간한테는 가만 안 둘 거야. 반드시 너 죽이고 말 거야. 너 잘 되는 거 봐라. 복수를 생각하고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성도의 보복 원리를,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을 때 보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요. 보복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보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세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셔요. 복수하지 말라는 말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를 억울케 한 자나 우리의 원수가 된 사람에게라도 선을 베풀고 그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아무리 억울해도요, 내가 복수할 때는 내 안에 악이 생깁니다. 죄의 발동과 악의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선대했고 의를 지키면 나머지는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그를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가서 그냥 차로 밀든지 절대 생각도 하지 말아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막 밀고 땡기고 하지 말아요. 다시 이제 귀에도 못 오고 얼굴도 못 봐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축복하고 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은 것 같다 그래요. 생각해봐요.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이 사람 다 타요. 서서히 그 고통과 괴로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지키고
원수의 세력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거나 고난의 일이 있을 때에 이게 병이 되고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많아요. 나도 여러 번 위기가 있었어요. 정말 감당치 못할 만큼 억울함이나 분노를 자아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복수를 행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했던 바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입장에서 볼 때는 회개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 바로를 회개할 수 있도록. 왜? 단번에 안 죽였어요. 10번의 재앙이 일어났다는 건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10번으로 늘려놓으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이 완악한 사람은 결국 그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가 그의 심판이 되고 맙니다. 허물도 있고 의도 있던 다윗 왕을 보십시오. 이 다윗에게 악을 행한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은 절대로 사울 왕을 치려하거나 죽일 수 있는 이유와 합법적인 근거가 돼도 손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란 이유 때문이었어요. 사울 귀신이 들리고 잡혀서 미쳐버립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 맞고 중상을 입었는데 적군에게 잡혀 모욕을 받을까 봐 자기 칼 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 뒤는 우리가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또한 보세요. 아들 압살롬. 이야기 꺼내지 않아도 얘가 얼마나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 악하게 굴었는지, 더럽게 굴었는지, 그리고 반역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게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하고 대적하지 않으려고, 그 아들에게 어떤 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다윗은 자기가 맨발로 울며 떠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전체 바뀌어가는 상황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 압살롬 손대지 마라, 죽이지 마라, 부탁을 해요. 그게 다윗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혹은 억울함을 당하는 성도의 심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 어떻게 됩니까? 이 압살롬이 아주 자랑하고 있던 게 장발입니다. 엉덩이 밑에까지 치렁치렁한 장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타고 노새를 타고 달리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때 요압이 단창 3개를 가져 그의 살아있는 사람 심장을 찔렀다고 나와요. 자,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또한 이 다윗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찔러 죽인 요압. 이 사람은 다윗의 평생의 든든한 친구이자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령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변질이 되어 가요. 사울 왕가와 이제 화목의 시대가 됐어요.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제는 상처받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 왕이 전체를 아우러서 평화의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들어갈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울 왕가 쪽에 이스라엘 군 사령관 아브넬과 그리고 심지어 유다군 사령관 아마샤까지 죽입니다. 죽여버려요. 한마디로 정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다윗 앞에 그 아들 압살롬 찔러 죽입니다. 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이 요압이 그 형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반역할 때 거기에 가담을 해요.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피해갈 때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왜? 사울 왕가 쪽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막 저주를 하고 도저히 개인적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왕인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때 부하 중에 하나 그러죠. 저 개 같은 놈. 죄송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저런 죽은 개 같은 것 가서 베버리겠습니다. 아니, 놔둬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하셨으면 그가 나를 저주할 것이다. 놔둬라. 선으로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평정되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걱정에 쫓아가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 시므이가 빌었어요. 그때 안 죽였어요. 그러나 솔로몬 때 하나 명령을 합니다.
시므이에게. 네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넌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네가 뉘우치며 예루살렘에 거하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종 둘이 도망을 갔어,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그 종을 잡으러 갔다가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을 알려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그냥 어떤 스토리, 어떤 삶의 이야기 혹은 반전 등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세요. 억울한 일과 고통의 때에 자기를 내려놓으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보복이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 최후의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은 하나님과 그 자녀의 원수인 마귀를 결국 지옥 전체의 형벌을 받게 하고 거기에 던져 영원히 가두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도 주의 종으로 살아오면서 모함하고 대적하고 회방한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당하게 하셨는지 열거하기도 두렵습니다. 단 보복하지 않게 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원한이 만들어져도 직접 복수는 절대로 주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피눈물 흘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의 결과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고난을 겪을 것입니까? 믿음과 의의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넓게 갖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보수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수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증인이 되어 있던 사울이 그 곁에 서 있었어요. 죽이라고 가편투표를 던지고 돌로 치는 사람들 옷을 맡아줬어요.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 주모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쳐서 그냥 지옥에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요. 그를 회개시켜요. 그리고 그 흉악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 뒤 이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스데반이 감당할 그 충성의 7배를 감당하고 순교의 제물로 기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나라로 가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수입니까? 우리의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나의 인생에도 복수를 하되 하나님의 손에 의한 아름다운 복수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위로가, 두 번째는 성도의 죄와 허물의 때에 여기에 대하여 위로를 하실까요? 이 고약한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위로하실까요? 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은 이 세상의 우주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치 않아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소멸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게 우리 앞에 내어주심을 말해요. 그럼 여기서 보는 게 뭐냐? 하늘나라가 임했을 때 모든 게 새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리고 또 우리가 허물과 죄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하냐? 옛것이 없어지게 해요. 계속. 예전 땅과 바다는 세상과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없애줘. 이게 끝날 때까지 주님 어때요? 씻으시고 또 씻어주죠. 그래서 주님은 한 번의 십자가를 지시면 족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찬을 가르쳐 주시는 거요. 성찬으로 당신을 기념하는 건 여러 가지 뜻 중에 지금도 나는 너의 죄와 너를 살려요. 내 살과 피를 이렇게 내어주고 있다는 교훈이셔요. 그렇게 우리를 씻어내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고 기록하라 하시고,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어떻게 주시냐? 첫째가 회개하게 해주신다. 성군 다윗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범죄를 하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이요.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질이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부자는 소와 양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자기 가족처럼 키우고 모든 사랑과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자에게 길손이 찾아왔어요. 그럼 자기 것으로 대접할 수 있는데 자기 것을 아끼고자 그 과부의 어린 암양을 데려다가 이걸 잡아서 퍼먹였습니다. 뭐야? 아니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 그런 놈이 있어. 이놈은 반드시 죽여야 돼. 그리고 4배는 갚아야 돼 그랬어요. 왕이시여 당신입니다. 자, 일개 선지자예요. 왕이 죽여서 없애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요. 가슴에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오고 찔림이 오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하면 아파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쳐서 형벌에 던지시는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 깊은 감동의 예화를 통해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게 만드죠. 회개할 수 있는 것 인격으로만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죄, 나에게 있는 허물, 심지어는 작은 못된 성품과 기질까지도 이거 내 마음대로 고쳐집니까? 아니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이루는 회개가 있다. 그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신지 모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으로 도망쳤어요. 근데 주님이 죽여버린다고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부활한 뒤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를 만나요. 밤새 고기 잡고 쓸데없는 짓 또 하고 있어요. 에라 이놈아 할 수 없지 너야. 우리가 그런 놈이로다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제자를 밤새 수고하는 동안 당신 뭘 합니까? 숯불 피우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허기지고 추운 베드로와 그 제자를 먹이려고 준비하고 계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것을 먹여놓고 조마조마 벌벌벌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딱 하나를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니? 왜? 항상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이것은 부끄러워 좀 해라 이놈의 인간아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눌려있던, 죄책 때문에 눌려있던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 아시잖아요. 3번을 말한 건 겁준 게 아니에요. 3번째는 어때요? 이게 다 튀져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다시 한번 그 확신 속에 베드로가 힘을 얻었겠어요.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위로랍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은혜가 회개할 수 있게 도우심이고 가장 무서운 상태가 회개할 수 없는 심령이에요. 다윗과 사울,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행여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괴로워서 울부짖던 혹은 어쩔 줄 몰라 방황하던 우리의 죄성, 우리의 허물의 날들이 있었습니까? 아직도 있습니까? 주님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끼리 막 정죄합니다. 자기는 더 더러우면서 자기는 더 악하면서 누가 조금만 잘못하고 허물이 보이면 뭐 잡아 죽일 듯이 합니다. 같은 교인끼리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의 중심을 보시고 회개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허물 가운데 고통받을 성도를 향한 주님의 위로요. 2번째는 용서하여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2절부터는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참 많이 울었어요. 청년 때. 지금도 뭉클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아요.
죄는 바로 쳐서 고통과 죽음 속에 던지는 거예요.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따라 쳤지 않아요. 확 놓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회개시켜서 용서를 선포해 주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 아버지 같은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여러분과 나를 부를 때에 완전할 줄로 알고 부른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저분한, 지질이 못나고 약한 한 죄인인 상태로 여러분과 나를 불렀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주님의 종이 됐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죄의 기질들, 죄의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들 둘에게서 잘못을 발견하죠. 죄라고 정죄한 적이 없어요. 죄를 혹은 실수를 장려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미움과 정죄의 판단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이것은 아비가 기도하고 함께 도와서 고쳐져야 될 병. 내 자식이 아프면, 내 자식이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서 치료하고 살리려고 하지 밟겠어요? 병 없는다고 내쫓겠어요? 그럴 아비가 없어요. 주님의 가슴이에요. 주님의 가슴이에요. 분명히 이건 더러운 죄예요. 이건 지질이 못난 단점이에요. 근데 주님 어때요? 더럽게 못나게 보잖아요. 내 새끼 얼마나 아플까? 내 자식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고치고 변화되게 만들고 그걸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러분과 내가 죄 가운데서 용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 그것을 경험했습니까? 용서는 뭘까요? 죄를 심판하여 정죄 형벌치 아니하심이며 불쌍히 여기사 용납하여 주심이 용서예요. 품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너의 죄를 끝내주마, 이게 아니에요. 품어줘. 누구처럼요?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맞이할 때 한마디도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아요. 서운함과 아픔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 모습에 내 아들이 너무 불쌍하고 이렇게 돼서라도 아비한테 찾아온 자식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산 내 새끼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받은 여러분의 뭐가 온 줄 알아요? 평안과 확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더함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함과 엄청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이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 죄를 내가 알아. 내 악함과 비열함과 못남을 내가 알아요. 아는데 주님 어때요? 용서하고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가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나 같은 걸, 어떻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덮으시고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사랑한다 하십니까? 그래서 각오하고 목숨을 바쳐 이 사랑에 가품이 되려. 여러분, 목숨 드리는 선교, 순교 이런 일들은요 거기서 일어나요. 거기서 내가 내 죄를 크게 깨달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셔요.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렸던 바라바, 그리고 한편 강도가 있죠. 그 강도를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어때요? 용서와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강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이젠 죽어.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지만 난 저분 예수님하고 그 나라에 있을 거예요. 살이 찢기고 뼈가 어그려 고통이 와도 기뻐하며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명패가 붙인 것처럼 이 죄수들에게도 죄명이 붙었겠죠?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나의 이름이에요. 왜?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고 용서받은 건 그 사람이며 오늘 여러분과 나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삶에 실망하고 내 자식에 실망해도 내가 살 수 있는 용기와 이유는 그분이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세요. 큰 혼란과 아픔과 갈등의 시기가 올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때 자기를 보지 말아요. 저 사람도 보지 말아요. 환경 보지 말아요. 십자가의 주님을 봐요. 그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위로하시는가를 보며 여러분은 살고 죽음을 주 안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회개하게 하고 죄를 사해 주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 금방 또 돌아가. 그래서 새롭게 하여 주심이 주님의 우리의 죄와 허물의 위로 세 번째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웠고 절대 아버지라 아들의 관계를 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종놈으로 여겨주세요 하고 울었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보세요. 여러분,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긴 거는요, 종이거나 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에게 있어 상속자로, 그리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주권자로 아버지가 아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더 진보된 사랑과 거룩을 향하여 올라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된 여인이 누가복음 7장 나오잖아요. 그때 주님이 사람들은 비난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죄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에 죄인이라 하는 한 여인이 아주 못을 박아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벌레 취급하듯 여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인격도 존재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아주 말살된 그야말로 죄인 취급을 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7 귀신 들린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멸시받을 때 와서 눈물로 발을 덮고 머리털로 씻어드리고 그의 입을 맞추며 발에 향유를 부었잖아요. 이에 또 그 집 주인과 시비가 붙었을 때 결국 이 연에 대해서 주님이 뭘 말합니까? 저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너를 구원받았으니 넌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해요. 이게 뭘까요? 정죄와 비난과 멸시받던 죄인이란 여인을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평안의 복을 받을 자로 선포하여 주심으로 이 사람의 가슴과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눈물지며 성전에서 밤에 통곡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 멸시하고 욕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말 없이 주님이 그를 찾아갔고 초청하는 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미 그 사람 속에 주님이 찾아갔고 집에 온 건 이 사람으로 회개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말 안 해도 이미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 뒤에 선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용서받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다 나눠주고 억울함 당한 사람을 위하여 갚아줘 버려요. 자, 보세요. 이 삭개오가 심령으로 행실로 주님의 인정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용서의 은혜와 평강 속에 주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심령으로부터 삶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다른 방향,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위로는 잠깐 말의 위로가 아니에요.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진흙 속에 던져진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씻겨 신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와 허물에 대한 주님의 위로는 이와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충성에 대하여입니다. 마지막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자, 성도의 충성에 대하여 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세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남은 게 뭐냐. 저도 10년씩 6번을 살았으니까 몇 살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동안에요, 주님 만나는 게 20살 초반이었어요. 못나고 허물 많고 실수, 엄벙덤벙도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나 혹은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나를 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 먹고 체력과 건강 쇠해져 가는 모습, 돈도 없고 그렇다고 뭐 특별한 사랑도 없고 뭐 업적도 없고.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진실한 충성, 작은 충성이라도 있었다면 반드시 갚으셔요. 그리고 위로하셔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첫째가 달란트를 더해 주십니다.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랑을 위해 살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것들, 한마디로 지혜도 더해 주시고 건강이나 물질도 사람도 더해 주십니다. 더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러나 이보다 훨씬 크고 소중한 달란트를 부어주셔요. 충성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은 능력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그 사랑 속에 경험하고 동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달란트에 속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지식과 권세를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충만한 교통을 주셨잖아요. 자, 요셉도 보세요.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구원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이와 같이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할 정도로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함보다 더 큰 능력도 달란트도 세상에는 없어요. 물질도 주실 수 있고 재주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주님 당신 자신인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더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 보화로 쌓아주시는 거예요. 결코 예수를 위해서 수고한 것, 하다못해 냉수 한 대접으로 대접한 것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부른 뒤에 펑펑 육신과 세상과 물질만 위해 살지 않아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했을 때 우리들의 어제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을 존귀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이렇게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성도의 이 사랑과 충성의 수고와 때로는 피를 씨가 되어서 뿌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100배로 거둬들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충성의 수고는 씨를 뿌리는 것이지 소멸되거나 낭비되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요, 너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하나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요, 하늘나라는 그 베이스 바탕이 다 정금이라고 나와요. 길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예 그냥 전체가 심지어는 주의 보좌까지 그래요. 그 다음에 건축물들은 전부 다 뭘로 되느냐? 12가지 이상의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참 그 신비한 차원의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가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졌냐?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사랑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 금과 보석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뭐냐?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그 보화가 금과 보석들이에요.
이 말은 성도의 사랑과 충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기의 분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금과 보석으로 되었다고 표현한 건 우리가 그것을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 나의 인생의 충성으로 하늘의 금과 보화를 내가 쌓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영생의 나라에서 나의 분깃이 되고 나의 산업이 되고 나의 상급이 되어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왜 제일 좋은 것이라는 상징도 되지만 금과 보석으로 말이냐? 네가 쌓아 올린 것들이다. 그걸 네가 받을 것이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서 이거 하나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하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하늘나라 갔어요. 무엇이 상급일까요? 주님 곁에 더욱 가까이 가는. 물론 주님이 우리 집에도 와 계시고 저쪽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과 격 없는 친밀함의 연합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좌까지 감히 올라가 함께 거하는 입사 장로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 사랑한 만큼 충성한 만큼 주님이 어때요?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율법도 거룩도 다 넘어서서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친구라 곁에 두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하여 우리가 어때요? 세상에 대한 욕심도 미련도 유혹도 많지만 이거보다는 주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하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약간 은혜 받고자 함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여러분은 보세요. 레위인들은 성막들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출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지성전까지 들어가요. 이걸 성도로, 하늘의 성도로 한번 보십시다. 그의 사랑과 충성에 따라 레위인의 위치가 될 수 있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위치가 돼요. 지성소가 어디요? 주님 보좌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의 정말 비밀이 없고 사이가 없는 신과 피조물이지만 정말 하나로 될 수 있는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의 비밀을 주신대요. 자, 이걸 어떻게 말할까요? 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특별히 우리 찬양단 참 이 비대면 예배 나와 수고하는데 잘 들어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립싱크 안 통해. 하늘나라는 찬양할 때에 배운 곡과 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사랑했던 그 양심과 심장의 진실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못 불러. 육을 위하여 살고 정말 세상에 적당히 살다 겨우 하늘나라 왔어요. 부를 찬양이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지켰어요. 드렸어요. 너무나 사랑하다 목숨까지 던졌어요. 이 사람 외에는 그 가사, 그 곡, 그 찬양을 부를 사람이 없어요. 이걸 사랑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늘의 가수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아. 아니, 겉으로 보기엔 이는 못났고 저는 조금 잘 믿는 것 같아. 그러나 각자에게 주님과 자기의 사랑의 비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몰라.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이 내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나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은 몰라요. 이게 예수님의 충성된 자들에 대한 위로예요. 나는 가만히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이번에 큰아들 다윗이 와서 아빠하고 둘이 가면서 이렇게 물어요. 아빠는 행복했어요? 이제 60대에서 생일에 아마 제일 궁금한 게 그건가 봐요. 아빠 행복했어요? 아니, 죽을 것 같았다.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사랑해 주심으로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네 어려서부터 봤지. 예수님이 아빠 얼만큼 사랑하고 아껴줬니. 그 고통과 연약함과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주님의 위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통이, 이 억울함이, 이 못남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비밀 속에 만나 주셨어요. 그건 어떤 고난이 와도, 죽음의 자리에 가도요, 그 믿음으로 유추해보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누가 삼층천에 가느냐, 주님 보좌 앞에 가느냐, 그것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가 새겨질 거예요. 뭘로? 사랑의 비밀로. 얼마나 좋아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당신을 경험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 나의 사랑, 바로 이것 때문에 살 수 있는 이유, 죽을 수 있는 용기가 되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까지 가는 건 여러분의 충성하는, 이것 때문에 주신 주님의 위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땅에서 하늘에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에게 그랬죠. 너는 나의 친구라.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바울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심장이라고 표현해요. 우린 주님과 어떤 사랑의 비밀을 갖고 사는가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성도의 영생에 대하여. 이 말은요, 오늘 본문 전체인데, 구원과 천국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 대해서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위로예요. 그게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의 삶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살고 죽은 고통 속에서 이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때요? 구원의 완성, 그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과적이고 궁극적인 성도를 향한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주님의 위로는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보면, 첫째는요, 인생의 모든 고난이 끝나게 하심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1절과 4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좀 더 잘 알려주시지, 좀 더 신비하고 깊은 걸 좀 일러주시지. 아니요. 가장 좋은 건 내 모든 눈물과 아픔과 죄와 고통이 끊어져, 죽음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 거기에 매여 살았거든요. 그것에 인하여 울고 괴로워하고 죽었거든요. 다시는 없어요. 다시는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간 분들을 성령의 도우시고 여러 차례 수년 동안 봤잖아요. 얼굴에 항상 일부러가 아니에요. 너무나 환한 빛 가운데 그 미소들, 어느 고통도, 심지어는 세상에 살 때의 아픔도 아픔이 아니래요. 하늘에서는 그걸 아픔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기억은 해요. 세상에 살 때의 그 고통, 그 괴로움, 심지어 나의 죄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게 생각만 하면 소름 끼치는, 생각만 하면 밥이 막혀 얹히고 정말 괴로워 견딜 수 없는, 이걸로 일어나질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기억의 아픔까지도 아픔이 아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래요. 여러분, 죽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막 몸이 아파 죽거나 총을 맞았다거나 사고를 하면 얼마나 아프까, 그래서 내가 못 죽어. 대부분 그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는 순간 너무 행복하면 거의 버튼 눌러, 주님 끝내게 할게요, 꽉. 근데 실제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몸에서 영이 나올 때 상상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돼요. 이 육이 영혼을 붙들고 있던 모든 고통과 죄성으로부터 완전 자유. 그러므로 그 영혼은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어때요? 천사의 에스코트 혹은 주님의 손을 잡고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천국을 누리게 하심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2절과 6절, 7절 말씀을 봐봐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할까?
수천 수만 가지로 여러분에게 간증도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예요. 천국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입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이 가능해져,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라예요. 즉 사람이 신적 존재가 되게끔 만들어, 그걸 다 겪고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서글픈 아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들으면서도 제일 서글픈 아픔이 뭐냐? 믿음의 상상과 성령의 약간의 감화 혹은 환상으로 주님을 배워요. 그러면 더 죽을 것 같아요. 더 비칠 것 같아요. 눈에 이렇게 보여. 근데 실상이 아니야. 지금 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분에 대해 또 상상을 나름대로 해보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면 한동안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막 허공을 쳐서 끌어안아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울었는지 몰라요. 안 잡혀. 그렇게 수십 년 보고 싶어 했고 옷깃이라도 느끼고 싶었어요. 안 만져져. 가끔 당신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따뜻한 가슴은 느껴지는데 만질 수가 있나? 더듬어 안아볼 수가 있나? 그래서 얼마나 허공을 휘저으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예수님 직접 뵙고 만지고 함께하는, 다시 잊혀짐도 나눔도 없는 하나된 사랑이 영원을 하늘에서 살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 의미심장한 이 말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안다는 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청동 거울에 비치는 희미한 형상처럼 환상을 보고 하늘나라를 갔다 왔어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만 있다 하늘나라 들어가면 내가 정말 주님을 알 때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알고 사랑하고 접촉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바로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기를 원하던 바울의 가슴이었어요. 그리워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며 그리워해 봤어요? 먼저 보낸 이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아파한 적이 있어요? 그 가슴으로 주님을 향해 가져요. 그러나 그 아픔도 눈물도요, 병 안 돼요. 이 속에서 더 사모하는 사무침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주님 만날 거예요. 날마다 상상해도 좋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려도 좋아요. 그래서 주님 만나서 어떤 기쁨과 어떤 사랑의 시간을 가질 것인가 계획하세요. 정말 내 마음에서 일어난 그 계획을 갖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주님 나라 가십시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의 재림도 우리의 부활도 그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부활을 볼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하늘에서 부활의 몸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이 되시고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랑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부활 영생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주 예수님은 오직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를 바르게 깨달아 믿음의 용기와 사랑의 기쁨과 평안의 감사가 넘치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받은 이 위로들을 인하여 믿음의 형제와 이웃과 그 누구에게나 위로하는 주님의 마음과 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